시간에는 말라기 시대 때 그때 신앙생활 했던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한번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뭐냐 할 때 감사가 없고 또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봐도 또 그리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봐도 잘 되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리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일은 잘 안 풀리고 또 좋은 것이 오는 것 같지도 않고 별로 무슨 형통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늘 그렇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나 안 드리는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고 그렇게 한 것을 봤던 겁니다. 구약 말라기 시대 때 이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려봐야 별로 큰 얻는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던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적당하게 벌 안 받을 만큼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상책이다. 적당하게 매일 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적당주의, 안을주의, 하나님 눈치만 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오늘날 말한다면 목회자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 제사장들도 보면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는 않고 적당하게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자기들이 열심히 목숨 걸고 예배 드려봐도 그래서 자기들이 목숨 걸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 주위에 살면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복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그런 조짐도 별로 보이지도 않고 늘 그렇고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이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뭔가 복을 받고 그 섬긴 결과에 따라 성과가 나타나고 하면 힘이 솟겠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이나 사는 것은 비슷하고 도리어 예배도 안 드리고 잘 안 믿는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아마 제사장들도 역시 힘없는 삶을 살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마치 못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한번 보시면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뭘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너희들이 내 이름을 도리어 멸시하고 있다. 이게 될 법이냐?
세상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또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세상의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도 보면 아들이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공경을 하는데 천지 만물을 만든 여호와신 그리고 임금인 나에 대해서는 두려움도 없고 공경하는 것도 없고 왜 그러는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나를 존경하지 않는가? 왜 나를 받들지 않는가?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하면서 그들의 그 신앙의 처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나를 우습게 보느냐 하는 그런 하나의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거망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수롭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여기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그 생각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뭔가 하니까 먹고 사는 것도 내가 힘든데 당신까지 섬기려고 하니까 죽겠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이소. 우리는 우리대로 할 테니까. 우리가 뭐 잘 믿어도 복 주는 것도 없고 고생해도 뭐 하나님께서 내몰라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 거라나 내 거라나 막 비당파당 아니냐 이런 식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멸시란 뭐냐 하면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보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나를 멸시한다. 왜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애쓰는 미워하고 너희 민족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왜 멸시를 받아야 되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닭발을 내밉니다. 뭐라고 하나니까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당신을 한 번도 가볍게 여긴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잘 수행을 했고, 그러니 그런 말은 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한 그 증거 하나를 대줍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한 증거 이것인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하고 말하는데, 이게 나를 멸시한 것이 아니고 뭐냐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꾸지람은 뭐냐 하면, 제사를 안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사를 드릴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할 그 제사를 대충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댔다 그랬습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드린 그런 제물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를 멸시한 하나의 증거가 아니고 뭐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드린 그 제물은 뭐냐 하니까 더러운 떡, 그리고 눈먼 가축, 그리고 저는 가축, 병든 가축, 이런 가축들을 나에게 선물로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 결함이 없는 그런 선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때
결함이 있는 그런 선물은 하나님께서 받으면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2장 17절에서부터 25절에 보시면 결함이 있는 재물은 나에게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불결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런 예물을 가져오는 백성들을 그냥 제사를 중재자로서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한 이유는 앞서서 제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사를 잘 드려도 그만,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걸로 봅니다. 잘해봐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되고 말았는데,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은 적어도 그래도 좀 깨어 있어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적하고, 우리가 그래도 해상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면서 가야 안 됩니까 하면서 바르게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제사장들도 그냥 유야무야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한 것은 아마 제사장들도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봅니다. 달이 저는 재물 어차피 불태워 바치면 쟤밖에 남는 거 아닌가, 달이 안 저는 것도 쟤밖에 안 남고, 다리를 저는 것도 불태워 바쳐보면 쟤밖에 안 남고, 그러니까 쟤밖에 안 남는 거 다리 좀 젊어 어떻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하나 더 있고 덜 있고 무슨 차이가 있나? 불태워버리면 다 끝인데, 그리고 고기 양은 똑같은데, 제사장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이런 가축들을 통해서 생활비를 제공받고 했는데, 눕는 것을 가져와도 가죽 뺏기 가지고 가죽 파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눕는 것이라도 삶아오면 고기 맛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면 별 손해가 없었는데,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책망을 했는가 하는 이유는, 이 재물을 받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허물 있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심에 있어가지고 기뻐하시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할까 싶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나에게 드린 그런 종류의 예물을 너희들이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병든 재물 한번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의 반응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온 털이 다 빠져가지고 피부에 장이 생겨가지고 온 그 가죽에 고름이 득실득실 거리는 그런 짐승을 한번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눈이 멀고 강우병 걸린 소, 그거 한번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병든 소, 전염병에 걸린 소, 무두셀라에 걸린 그런 소 한번 총독에게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선물을 받은 총독이 좋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총독이 이것들이 나를 놀리나, 나를 물러보나,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상의 예를 하나님께 들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총독 정도밖에 내가 안 되냐? 나는 너희 임금이 아니냐? 나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의미는 모든 군사의 우두머리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주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임금 중에 임금이고 왕 중에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흉어물이 있는 예물을 받을 때 기분이 좋겠는가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그 당시 형식적으로 그리고 모양만 갖춘 그런 섬김에 대해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하는 그런 하나의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너희 가정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 이익에 눈이 어두워지면 되겠는가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책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못하면 그 예물을 안 받고 굶어 죽을 지언정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제사장들을 나무랐다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저거 고치려고 하다가 내가 손해 보겠다 생각이 들어지면 눈치나 보고 그랬어야 제사장이 지도자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부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 안 가르치면 감정 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인간관계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파괴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원수되는 게 낫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바로 참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의 잘못은 뭐냐 하면 바르게 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고 백성이 잘못하고 있어도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런 결과 백성들은 재물을 가져온다고 용서고 애는 썼겠죠. 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리 저는 거 이것도 값은 나갑니다. 가축시장에 가서 팔아보세요. 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안 받고 가축은 가축대로 손해보고 그러니 이것저것 이래저래 손해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마지막에 보세요.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요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10절에서는 심지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불태워 바치는 그 재물 냄새에 내가 신물 난다. 역겨운 냄새, 그 더러운 냄새를 더 이상 내가 못 맡겠다. 더 이상 그러니 내 제단에 와서 예물 드리지 마라. 성전 문 닫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고 심지어 교회 문 닫아라. 그렇게 된다 한다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재물을 가져오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그런 재물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재물이란 우리의 몸을 두고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학의 제사는 어떤 형식을 갖추느냐 하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거룩한 산제사, 너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뭘로 드립니까? 가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서 산제사를 드리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 그런 하나의 의미가 되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가지고 드리는 이 제사, 내 몸이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입니다. 예물인데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억지로 드리지 말고 예배 1시간이 그저 지겨워가지고 왜 이래 시간이 안 가나 하면서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 드려봐야 나도 손해, 하나님도 손해입니다. 왜? 하나님 안 받아버리니까. 그리고 기쁨을 상실한 예배 이것도 안 받습니다. 왜? 예물을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물 자체만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기쁘게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물을 드릴 때에 마음을 탁 봅니다. 먼저 이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의 간격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물을 드리는가,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는가, 아니면 억지로 그냥 남이 바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져왔는가, 이걸 하나님은 먼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상실한 예배, 즐거움을 상실한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받아도 그냥 막 억지로 하나님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 올 때는 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산에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에가 안 가면 안 되겠네, 예배 한번 드려야도 한 주간 뭐 대하나 안 하겠나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것은 마치 구약 말라기 시대 때 병든 소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때우기식으로 드린다면 아마 이것이야말로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외형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정성이 얼마나 담겨 있나, 담겨 있지 않나. 오늘 성경에 보면 예배를 진정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예배를 진정으로 해라. 여기 진정으로 해라는 말은 뭐냐면 거짓이 없이 예배를 드려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거짓이 없이.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신용만 내고 모양만 기뻐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기쁨과 마음속에서부터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혜를 갚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찬송을 불러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바라 나듯이 이렇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무죄 석방을 받고, 오늘날 사람들이 무죄 석방 받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특별 사면 받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누가 교도소에서 있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꿀떡같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무죄 석방을 못 받으니까 교도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무죄를 선언하심으로써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져서의 이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라기 시대 때 신앙인들처럼 맥도 못 추고 흐느적거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활력도 없이 기쁨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갔던 그 시대 사람을 본받지 말고, 또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 몸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참 이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도 기쁨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다 드려도 준비된 예배, 좀 예배를 드려도 좀 일찍 와서, 옛날에 록펠러는 예배 45분 전인가 하여튼 왔답니다. 예배 전 45분 전에. 왜 45분 전에 왔나니까 요즘 우리 교회야 뭐 자리가 헐거보나 이래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일찍 와야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요즘 뭐 복잡한데 그런 행사한데 가보면은 막 주차를 하기 어려우니까 빨리 가지 않습니까? 주차 빨리 하려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참
당 옛날 고 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한 40분 정도 전에 가야 앞자리에 앉으니까. 그래서 그 바쁜 사람이 40분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와서 하나님께 뭐당 예배 시간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네가 얼마나 나를 정성스럽게 섬기는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네가 나를 업신여기구나. 왜? 하나를 보면 열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섬기는 사람인가? 한번 잘 평가해 보시고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도 여러분 보는 눈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렇게 성실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복받는 귀한 역사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